11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은 44장에 이어서 계속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누명을 썼다고 할까요? 일종의 시험이죠. 요셉이 하는 시험 때문에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인질로 시몬을 잡아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고향으로 곡식을 사서 갔다가 다시 곡식이 떨어져서 또 오고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은 그 형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고 깨닫게 되는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로 앞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에 이어서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또 그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통해 그런 일이, 지난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형제 간의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나 또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서 그들이 과거에 참 불운한 동생을 종으로 팔아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것을 그런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조성해 만들어 가는지를 보고 같이 말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속일 수도 없고 그 형제들이 분명하고 또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까지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복받치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모두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자기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궁중에 다 들렸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자기를 어릴 때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 자기가 꾼 꿈대로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자기가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죠.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이제 내가 요셉이라 3절에 보시면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먼저 묻지요.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시라. 나는 당신들 동생이다. 내가는 당신들이 과거에 팔았던 그 요셉이라 드디어 자기를 밝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보지 않고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참 안 좋은 일, 고난, 참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라도 세월이 지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돌이켜볼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를 이것은 당신들이 잘못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일은 우리 형제들 사이에 인간적인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그런 것이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질 않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관점을 달리 사는 것입니다. 개념 달리 사는 것이죠. 눈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이곳에 왔다 하는 것을 형제들도 알게 하고, 그리고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요셉은 구원의 수단이죠. 당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당신들의 후손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또 노예로 팔리고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느새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마치 예수님의 인생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는 종으로 팔리고 고난의 터널에 갇혔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이곳까지 보내시고 예비하시고, 진짜로 현실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많은 이웃 나라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설명하며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했던 거죠. 요셉은 그리고 나서는 속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합니다.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라. 이곳에 와서 고센 땅에 머물며 같이 살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잘 모실 것이라. 고향에 홀로 남아있는 아버지를 요셉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하면서 이제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구원자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께 고하여서 이렇게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온다고 하였습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형제들을 보내서 양식을 주고 보내서 아버지를,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오라.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을 머무르는 첫 단추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그들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애굽에 와서
400년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으로 번영하고 수가 늘어난 다음 400년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 야곱을 비롯한 12아들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그들이 민족으로 성장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 풍요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창세기의 말씀이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렇게 바로도 허락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수레를 보내고 보물을 보내고 짐승을 보내고 옷을 보내고 그렇게 귀한 것들을 보내서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에 형제를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은 형제들이 길을 가다가 다툴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다투지 말라. 단순히 가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애굽 땅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십자가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의 일가족들이 모두 애굽 땅에 가서 요셉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400년의 시작,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출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서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악을 보면서 동생을 판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뒤에서 있었고 그 요셉을 통해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또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싸우지 말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처럼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도 전도하고 전파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을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 하되 정말 이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구원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시고 또 언젠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참으로 오늘도 복되고 쓰임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